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날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평화로에도 안개가 오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돼가지고 차가 막 가고서고를 했다고도 하고 해서 아침에 장례 미사 있어서 양지공원 다녀오는데도 갈 때와 올 때가 아주 그냥 사뭇 다른 그런 길의 모습에서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비가 오고 나서 화창이 개는가 했더니 막 안개가 끼고 막 바람 불고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이렇게 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받겠지만 나중에는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말을 조금 예수님 말씀이지만 좀 비꼬아서 100배 아니고 2배만 받아도 영원히 없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것과 의심이라는 게 세트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버렸으니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버렸는데 과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죽도록 내가 뭔가 내어주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만 살 것처럼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그런 일을 더 내가 애썼더라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뭔가 관심받고 주목받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있을 그런 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남들로부터 어떤 부러움이라는 것, 그런 말에 좀 어깨도 익숙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도 어느 한편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따르는 그 제자다운 제자의 삶은 많은 이들의 어떤 보편적인 삶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삶이고 그냥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못하는 건 그냥 놔두고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둬버리는 거기에서 그냥 부담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자신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많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당주의는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유혹에 타협적인 마음, 적당히 하려는 마음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소위 우리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고, 사실 넘어졌다 하면은 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지금 그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문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시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런 면에서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의 삶에서 자족해버리고 되어지지 않는 삶에서 그냥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안에서는 더더욱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 앞에서는 내 안위와 이기적인 삶에 매몰되어 버리고 거기에 한계지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살고 맙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바로 그런 우리 자신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제1독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거는 희망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버리고도 남을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신앙의 은총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도 놓칠 수 없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던 때의 그 욕망을 버리고 다시금 그분의 빛으로 눈을 떠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세상에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늘 1등이 되어야 되고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안에서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마음을 두기보다 진정 그분 안에 영원함에 변하지 않는 희망에 우리의 믿음에 모든 것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1등을 지향하면서도 우리가 한계짓고 단정짓도록 하는 세상에 동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분짓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그 영원함의 생명,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함의 희망,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그분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희망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도 남을 용기와 힘을 그분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심과 불안의 나약함을 딛고 진정한 용기와 굳셈의 은총을 얻어 그분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분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세상이 알려주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주님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께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